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가 너무 확산되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지금 많이 좀 나오고 있는 편이어서 지금 오늘 예배에 우리 찬양대가 서지 못했습니다. 오늘 당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의논하고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코로나 걸린 분들도 또 우리 걸리지 않은 분들도 안전하게 위기 잘 넘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도 있습니다. 조금 호전되고 있다고 하긴 하시는데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밖에는 복이 없나이다 라는 그 표로 2022년을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예배가 다시 위협받고 또 교인들의 건강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고백했던 이 에베네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은 그 에벤이라는 단어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은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면 돕는 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지명이죠.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동대문에 매장을 오픈했다. 그래서 개업 예배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 가봤더니 그 가게 이름이 에베네셀이었어요. 뭐를 파는 가게였을까요? 보통 이제 옷, 예전에 브랜드 이름이 있어서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봤더니 이제 액세서리 그런 재료를 파는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뭐 팔찌, 목걸이 이런 액세서리 재료를 파는 그런 구슬, 뭐 돌 이런 것들 색깔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가득 이제 이렇게 통에 가득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가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에베네셀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다. 보통 우리가 뜻은 잘 모르시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으로 이제 가게 이름을 지으신 것 같은데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이 돌들이 여기 깔려 있는 이 수많은 돌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또 사업을 도우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 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권면해 드렸고요. 또 이 재료를 사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액세서리 파는 재료 파는 가게 이름으로도 참 잘 어울리는 이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베네셀은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해서 승리한 후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으로 세웠던 이제 돌을 세웠고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이다라고 지었는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인데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엘리 제사장 시절,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되돌려 받고는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는데 그게 벌써 20년이 흘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났고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입지도 굳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회개와 부흥을 촉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서부터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이게 했는데요.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동안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면서 금식했는데요.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의 그 나태하고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신실한 이 사무엘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전 국민적인 그런 부흥과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요, 바로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앞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공격을 했고 대승을 거두고 언약궤까지도 빼앗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위협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압제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집한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 싹을 잘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할 때 그럴 때 오히려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 원망스러울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그럴 때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그냥 내가 잘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뭔가 이런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오히려 바르게 나가려고 할 때 사탄이 막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사탄이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 가고 있었구나. 잘하고 있는 거였구나 라고 오히려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하고 뭔가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러면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사탄이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 잘 가고 있고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신호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참 불편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들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의 그 조상들처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무엘에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에게 나가서 모세에게 그 광야에서 불평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나가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물러갔겠죠?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때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아무도 요동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던 것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리쳤던 것이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냥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만 쳐도 놀라는데 그 당시에 전쟁 중에 이런 마른 하늘에 우레가 친다는 것은 신이 노했다라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욱더 두려웠을 겁니다. 이스라엘 신이 노했다. 이스라엘들이 범죄해서 그동안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전설로만 전해오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노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의를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그러니 이미 전쟁의 승패는 끝이 났죠.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가기에 바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의 뒤를 쫓아서 죽이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제대로 싸움 해보지도 않은 상태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땅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벤에셀, 그 땅,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큰 이유인데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그 전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아벡의 진을 쳤는데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진을 친 곳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목숨을 잃었고요.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전투에서도 3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군사가 죽임을 당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엘리 제사장 시절에 있었던 그 전투가 있었던 에벤에셀은 저 북쪽에 있는 동그라미 쳐 있는 저곳이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을 싸워서 이겨서 세운 그 에벤에셀을 세운 곳은 미스바, 아래 동그라미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는데요. 두 장소가 다른 장소입니다. 원래 있는 이름입니다. 보통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이 계속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지만 사실은 이 두 장소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원래 에벤에셀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지명이 있는데 나중에 사무엘이 자기가 다시 돌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다시 에벤에셀로 지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미 있는 지명인데 왜 또다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새로 지명을 세웠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있는 지명을 왜 여기다가 했을까? 그리고 갑자기 왜 에벤에셀이라는 고백을 했을까? 그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땅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짓습니다. 에벤에셀이 아니라 도와주신 하나님 여호와 에셀이라고 줘야 됩니다. 보통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짓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러면 여호와 에셀이라고 줘야 되는데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죠. 돌이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지 왜 도움의 돌이라고 고백했을까?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전에 엘리 제사장 때 자기가 어렸을 때 패배했던 그 에벤에셀 전투를 다시 승리의 그 전투의 이름으로 바꾸고 싶었던 거죠. 그때 패배했던 그 땅의 이름을 이제는 승리의 땅의 이름으로 바꾸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패배 땅이 아니라 승리의 땅의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패배의 전투의 이름이 아니라 승리의 전투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잘 살지 못합니다. 잘 못할 때도 있고 부끄러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패배의 땅으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패배의 자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자리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강점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에벤에셀 전투라고 하면 패배했던 그 엘리 제사장 시절의 전쟁을 떠올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에벤에셀 그러면 당연히 사무엘 시대의 그 전투를 생각합니다. 그 땅을 생각합니다. 블레셋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패시켰던,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던 그 사무엘 시대의 전쟁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에벤에셀의 전투이고 에벤에셀의 그 땅일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 사무엘이 진정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돌을 세웠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인데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이후에 그동안 얼마든지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해 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땅도 다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빼앗아 갔던 모든 땅도 회복시켜 주셨고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사무엘 시대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에벤에셀은 단순히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또 실패하고 좌절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좌절이 희망으로 변하고 빼앗김이 회복되고 다시 평화와 안정으로 변화되는 영적인 땅의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의 이름이 아니라 영적인 땅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 경험이 또 그 땅이 에벤에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그 땅, 그 고백이 바로 이 에벤에셀인 것이죠. 에벤에셀은 늘 평안할 때 고백된 땅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전되었던 땅의 이름이었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가득하여서 다시는 그 과거의 부끄러움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던 땅의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실패의 에벤에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늘 승리의 에베네셀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코로나의 위기, 또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올해를 시작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교우들까지도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그래서 지켜주시고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며 잃었던 모든 것을 다 회복받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위기가 기회가 되며 패배가 승리가 되고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위기를 잘 이겨내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